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순절 제1 번째 주일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앞을 가시며 주님만이 내가 머루는지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을 목소리 높여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한 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푸른 초장 청소년부 되게 도와주세요. 힘들었던 2020년을 보내고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에는 소중한 일생을 되찾을 수 있게 하시고 새로운 학년, 새로운 학교를 맞이하는 모든 학생들 잘 적응하여 무탈한 한 해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이번에 처음 만나게 된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잊지 않으시고 보살펴 주시어 주님의 뜻을 실현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황다나 전도사님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 잊지 않고 한 주를 살아가는 청소년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밝은 빛이 가득해 주내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두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내와 사랑해 이곳을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멘. 예물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하루 살아갈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필요할 때에 용돈을 받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임을 믿음으로 작은 것이나마 주님께 감사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뿐 아니라 주신 물질들로 이웃을 돕고 섬기는데 넉넉히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 푸른 초잔이들. 지난 17일 수요일부터 사순절기가 시작되었죠. 사순절의 사순이란 40일을 말하는데요. 그럼 절기라는 것 자체가 40일 동안 무언가를 기념한다라는 거잖아요. 핵심은 이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 40일 동안이나 기념을 하는가? 바로 40일 동안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음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받아가신 말씀 꿀꺽 사순절 달력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40일의 기간 중에 주일은 제외돼요. 왜냐하면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번 사순절을 청소년부와 청년부가 콜라보로 의미있게 보내기 위해서 말씀 꿀꺽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40일 동안 정해진 요한복음 본문을 매일매일 읽어서 그렇게 40일을 마칠 때에는 요한복음 전체의 말씀을 꿀꺽하게 되는 거죠. 제발 이럴 때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이라도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 이렇게 읽다 보면 은혜로 배채우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거예요. 말씀 꿀꺽에 참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냥 읽으면 되지만 결심한 만큼 우리가 실행하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읽기도 쉽고. 그래서 여러분이 결심한 것을 지켜나갈 수 있게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매일 읽었다라는 것을 스스로도 또 선생님께 검증받는 거예요. 해당 본문을 읽는 영상을 찍어서 선생님께 보내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본문을 필사해서 인증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읽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든 다 좋아요.
어쨌든 읽었다라는 것을 표시해서 선생님들께 보내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은 매일 해당하는 말씀 본문을 읽어드리는 말씀 꿀꺽 영상을 보내줄 겁니다. 시간이 안 되거나 상황이 안 되는 경우 이 말씀 영상을 통해서 해당하는 본문을 듣는 거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에요. 이 영상을 보며 오늘도 말씀 꿀꺽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10계명 중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이 사순절에도 적합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에 해당하는 말씀을 나눌까 아니면 10계명 시리즈를 이어갈까 잠시 고민했는데 계속해서 10계명 시리즈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10계명 시리즈를 잘 들었다면 눈치챘겠지만 10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무엇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였던 윤리적 범주보다 더 큰 범주를 생각하게 합니다. 제10계명에 이웃의 집이나 아내를 탐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었지만 이것이 집과 아내뿐 아니라 이웃의 소유를 욕심내는 것, 그 자체를 경계하라는 의미였듯이 또한 도둑질하지 말라는 제8계명이 물건을 훔치는 것뿐 아니라 누군가의 시간을 낭비하거나 환경을 파괴하는 것 역시 도둑질에 포함된다라고 이야기했듯이 그리고 제7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혼인관계 외에 갖는 부적절한 성관계뿐 아니라 우리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까지 이야기한다라고 했듯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 또한 난 누군가를 죽인 적이 없는데 라는 말로 가볍게 넘어갈 수 없겠죠? 살인이라는 단어로 사용된 히브리어가요, 라차흐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라차흐, 그러니까 살인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에서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살인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먼저 민수기 35장 20절부터 21절을 읽어볼게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고의적 살인을 말합니다. 악한 감정을 품고 계획된 살인이라는 거죠. 구약시대 때는 이처럼 살인하여 누군가를 죽게 한 사람은 그 또한 죽음으로써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살인에 대하여 말씀하신 본문은 열왕기상 21장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익숙할걸요? 제9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이야기했거든요. 아합 왕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탐했는데 나봇이 못 팔겠다라고 하니까 아합이 금식하면서까지 굉장히 아쉬워했어요. 이것을 지켜본 이세벨, 그의 아내 이세벨이요 2명의 사람을 시켜서 거짓 증언하게 합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말이죠. 이 일로 나봇은 죽게 되었고요. 아합 왕은 원했던 나봇의 포도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서 누가 나봇을 죽인 살인자라고 생각합니까? 거짓을 모의한 이세벨일까요? 거짓 증언한 2명의 사람일까요? 실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가정한다면 법원에서는 살인의 주동자로 이세벨을 심판했을 거고 또 이에 가담한 자로서 2명의 거짓 증언자도 처벌했을 테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합 왕 역시 살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를 죽음으로 몰아가도록 간접적 역할을 한 자 역시 살인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에 대해 더욱 조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우리는 칼만큼 강력한 입이라는 살인 무기를 갖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죄의식 없이 행하지만 험담이나 악성 댓글을 다는 것, 심지어 우스갯소리로 거짓 소문을 전하는 일도 당사자에게는요 죽음의 위협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야고보서 3장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위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작은 불씨가요 퍼지면 나무를 태우고 그러다 큰 산도 태워버리고 이는 한 마을까지도 덮쳐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듯이 우리가 하는 작은 말도 지옥불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가 바로 그 입술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푸른 초장 여러분, 여러분이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같은 입술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하기에 모순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일상 언어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우리의 입술로 누군가를 간접적으로 살인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잠시 다른 이야기로 빠졌는데요. 본래 나누려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살펴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살인으로 여기셨는지 말이죠. 민수기를 보니까 하나님은 누군가를 죽이는 일을 살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중에도 악의를 품고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한 살인에 대해서는 그 사람 또한 죽어야 할 죄라고 강력하게 단죄하십니다. 열왕기상에서는 나봇을 죽게 한 자로 아합 왕을 말씀하시죠. 곧 직접 죽이지 않더라도 누군가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것 또한 살인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살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법한 범주이죠. 또 하나의 말씀을 살펴볼게요. 신명기 22장 25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처녀를 강간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살인이다라고 보셔요. 십계명이라는 책을 쓴 최영인이라는 목사님이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한 사람의 삶의 가능성을 빼앗았기 때문에 이것은 살인이다라고요. 이런 의미로 보면 나만 잘 살면 되지? 라는 생각이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생각이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거예요. 나를 위한 삶, 나의 욕심 때문에 이웃의 삶의 가능성을 빼앗는 것 역시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인과 다를 바 없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제6계명이 말하는 라차흐, 그러니까 살인에 해당하는 구약 성경의 예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있습니다. 살인, 라차흐라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진 않았지만 신약 말씀 중에 예수님이 살인에 대해서 하신 말씀도 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와, 살인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 라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또한 살인자라고 말씀하세요. 이 라가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람에게 했던 아람어 욕을 헬라어로 음역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 있잖아요, F로 시작되는 미국욕. 우리가 이 미국욕을 우리나라 발음으로 음역해서 욕으로 사용하죠.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라가라는 뜻을 살펴보니까요, 머리가 텅텅 폈다라고 해서 바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만큼 존재 가치에 의미가 없다라는 걸 말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라가의 뜻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형제에 대하여 욕설을 하는 자, 함부로 대하는 자 역시 살인하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살다 보면 형제한테 화를 낼 수도 있고 화가 나다 보면 욕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텐데요. 예수님께서 살인을 말씀하시면서 형제를 향한 분노나 욕설 같은 작은 것까지 경계하신 이유는요, 우리 마음에 품은 분노가 말이 되고 이 말이 끝내는 행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파격적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우선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예배 드리기 전에 혹 형제 간에 불편한 일이 있었다면 그 일이 생각난다면 이것을 먼저 해결하고 예배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선순위를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형제와 화해하는 일에 두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요한일서 3장 15절과 16절에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요한 1서는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형제도 사랑할 것이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야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요. 이러한 상관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사랑이 워낙 크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만 갇혀있지 않고 흘러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족에게, 나의 형제에게, 나의 친구에게, 나아가 나의 원수에게까지요. 여러분 기억하죠? 아합 왕이 탐심을 부려 나봇을 억울하게 죽게 한 사건이요. 하나님이요, 이 일로 몹시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 아합에게 이런 말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나봇을 죽게 한 핏값을 반드시 갚아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도 아합 왕의 목숨만 빼앗는 게 아니라 아예 아합 가문의 모든 남자의 핏값으로 갚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죽은 자들의 시체를요, 땅에서는 개가 먹고 하늘에서는 새들이 먹게 해서 아주 흔적도 남지 않게 멸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크셨는지 느껴지지 않나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들은 아합 왕이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27절을 보면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들은 이후 아합 왕이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며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죽어 다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했다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심으로 철저하게 돌이켜 회개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뭐합니까? 나봇은 죽었고요. 이 아합의 과거의 잘못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다만 하나님이요, 살인이라는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실지언정 아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싫어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나봇의 죽음에 대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우리는 보았어요. 그 죄는 없어지지 않죠. 그래서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를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아합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리 원수라 할지라도 복수심이 아니라 그를 불쌍하게 여기셨고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아합 왕과 다른가요? 아니죠. 우리도
우리의 죄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했습니다. 얼마나 분노할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죽어야 할 처지에 놓인 우리를 오히려 불쌍히 여기셨고, 그래서 복수심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표출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으면요, 결코 우리는 사랑이 아닌 다른 것을 표출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복수가 아닌, 증오가 아닌, 혐오가 아닌 온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합리적인 할 수 있을 만한 용서와 사랑이 아니라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랑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요. 이처럼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해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살인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푸른초장 청소년부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용서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오늘은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결코 용서할 수 없던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받은 사랑에 비해 우리는 너무 좁은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는 큰 죄도 용서받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작은 것도 용납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결코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 쉽게 누군가에 대해 험담했던 우리의 경솔함에 대해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이 일을 깊이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